교사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은 아닌데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저는 조금 잘 압니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어떤 꼬맹이에요. 제가 한 3살, 예송이가 한 3살,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빠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굉장히 어렸을 때였습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였는데 저 아이를 보시니까 조금 뭐 특이한 거 없습니까? 애기가 뒷짐지고 걸어요. 제하고 음파를 이렇게 걸으면은요, 막 사람들이요, 뒤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애기 봐, 애기 봐 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왜 뒷짐을 지고 걷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이가 막 걷기 시작하니까 할아버지가 이 걷는 연습을 시켜주겠다고 아침마다 산책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 특징 아시죠? 예. 같이 안 걸어가요. 앞서갑니다. 조금씩 앞서가요. 할아버지가 혼자 뒷짐지고 저렇게 걸어가니까 예송이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서 저렇게 따라서 뒷짐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 모델링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심리학자 벤듀라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모델링의 대상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학자 벤듀라는 다음과 같은 관찰 실험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한 집단에게는 어른이 큰 인형을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이 폭력적인 영상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집단에게는 이 어른이 똑같은 인형을 어루만져주고 또 말도 걸어주고 소중히 다루는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이 아이들의 실제로 인형이 있는 방에 두고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인형을 대하는지 관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 폭력적인 동영상을 본 아이들은 대부분 인형과 방에 이게 남겨졌을 때 동영상에서 본 그대로 인형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인형을 소중히 다루는 영상을 본 아이들은 이 인형을 쓰다듬고 또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이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의 행동이라면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구절만 봐서는 안 되고 이전 장인 10장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상에 바쳐진 이 고기 자체에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에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려 한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 설명을 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은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1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받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미메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방하다 또는 이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모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서 조금 더 더함이나 덜함이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일을 모방하고 본받다 보면은 이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 바울 자신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전생의 삶은 바로 이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해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은 버려버렸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을 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에 매여 사는 삶이 그 인생 가운데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먼저 본이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러할 때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만한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상대방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대모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배칠수라는 사람이라든지 이 너우나라는 이 사람들은 이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행동이나 이 옷이나 헤어스타일, 이 표정까지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따라하고 모방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따라하는 그 연예인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닮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본받고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나를 본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1장 1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느 누구가 자신을 이렇게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떳떳하고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온 삶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이 바울을 사랑하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인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오리들이 태어난 그 순간 처음 본 대상을 그것이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되었든지 청소기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이 어미 오리처럼 그렇게 따라다니고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각인효과 실험은 노벨상을 받았을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많은 것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각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후속 실험에 나온 이 의외의 결과들이 더욱더 흥미롭게 하고 있습니다. 한 학자가 이 너구리를 대상으로 해서 이 각인 효과 실험하던 중에 발견한 사실인데, 너구리가 자신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기도 은연 중에 일상생활에는 이 너구리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호 각인 효과라고 합니다. 미워하면서 닮는다라는 속설까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상호 간에 이 상호적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보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받는 것도 바로 그러한 상호 각인 효과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닮아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을 본받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도록 살면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패턴이라 할지 또 일하는 방식이랄지, 심지어는 그 목사님께서 조금 힘들어 하시면은 특이하게 내쉬는 한숨 소리가 있었는데 그 한숨 소리까지도 따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따라하는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식사 후에 이 목사님과 티타임을 갖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먼 산을 바라보게 되면 저도 그 먼 산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하시다가 웃으시면 저도 따라 웃고, 또 차를 드시면 그때 저도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미러링 효과라고 합니다. 미러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제스처나 말투 또는 이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미러링은 종종 사회적 상황이나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발생합니다. 종종 이 양 당사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개념은 종종 미러링 행동을 보이는 자가 다른 사람과 신뢰를 구축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모방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일반적인 노골적인 노력이겠지만, 미러링은 행동 중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종종 눈에 띄지 않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의식적 모방과는 조금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닮아가고 무의식적으로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세대가 맞지 않고 생각하는 게 서로 달라서 어떨 때는 어렵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잘 따르게 하려면 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좋은 지식을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창하고 대단한 지식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주입시키고 가르치기보다는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면서 따라하고 배우고 흉내내면서 배우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르칠 때 나의 지식과 나만의 방법으로 가르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나를 본받아 결국에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장교들은 돌격 앞으로란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부하들을 앞서 보내고 지휘관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이 앞서고 부하들을 뒤에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하가 지휘관을 따를 때, 이 부하 직원이 상사를 따를 때 몸만 따르게 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라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본이 되고 모델이 돼야 아랫사람들이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우리들이 먼저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기꺼이 가르치고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며 나아갈 때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고 또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본받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